주일 일부 예배 조정호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 제목은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지금 항상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서시는 우리 곽명석 사모님은 지금 유럽에 계시죠. 유럽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뭐 로망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시죠. 와, 스위스, 와, 뭐 영국, 와, 뭐 이태리, 와. 유럽 전 지역, 나라, 뭐 민족, 종족 할 것 없이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무염시태라고 하죠. 무염시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릇일 뿐이죠. 그릇. 근데 이제 유럽 전 대륙에 전반적으로 뻗어 있는 이 사상, 종교, 우상이 뭐냐면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원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 이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난 어떤 것으로도 죄로도 이렇게 오염되지 않냐 상태에서 태어난 그러한 또 다른 원죄 없는 인간이에요. 이거는 정말 근본적으로요. 완전히 다른 복음이고 완전히 틀린 복음이거든요. 이들은요.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쉽게 이렇게 설명해서 주소가 틀리면 우스요. 우리가 저기 이제 기저귀가 필요해서 기저귀 필요하고 이제 주소를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이제 택배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주소를 잘못 기입했어요. 제가 살고 있던 부산 집 주소로 이제 기입을 한 거예요. 부산 사상구 원궁동. 아무리 그 택배 아저씨는 가가지고 막 조현 씨, 뭐 수희 아버지 막 찾아도 두드려도 없는 거예요. 그 집은. 제가 예전에 살고 있던 집이고 그게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변경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소가 틀리면요 택배 아저씨도 별 수가 없습니다. 주소가 틀리면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고 애원하고 막 찾고자 하고 막 일심으로 막 일특심으로 찾으려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주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만이 이 예수 이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할 만한 어떤 이름도 주신 바가 없다. 땅땅땅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참 이 사람들이 희한하죠. 사단이 어떻게 굉장히 전략적이고 이 정말 이 대굴박이 돌아가는 게 얼마나 이 똑똑한지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 그릇을 하잖아요. 그릇일 뿐인데 이 마리아를 이제 숭배하기에 이르러요. 감히 그 예수님을 낳으신 하나님을 낳으신 하나님을 막 강조하고 예수님 막 강조하는 것 같으면서 그 뒤에 그 이면에는 마리아를 더 높이기 위한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벽화든 유럽에 가면 뭔가 벽화에 그림 위에 뭐 천장이야 뭐 어디에 뭐 동상이야 그렇게 마리아가요
표현되기를 꼭 예수님을 안고 있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더 인자하고 뭔가 능력이 있어 법한 그런 마리아 이런 것이 전 유럽 전역에 종교화되고 우상화되고 사상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나약한 모습으로 항상 힘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으로 서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죽음의 색을 잡은 자, 죽음 가지고 늘 협박했던 그 사단의 대골탕을 그냥 깨부신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약화되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기만 한 예수님. 이 예수님이 다 피 흘리고 다 이제 호흡을 다하고 다 죽은 나약한 모습에서의 그 성인 예수님, 죽은 예수님의 를 다 품에 안고 있는 인자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강조되어지고 마리아가 더 뭔가 신성이 있고 마리아가 참된 것 마냥 그렇게 유럽의 모든 시대마다 전 세대의 여러 사람에게 저녁에 이 사상이요 쫙 뻗어져 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 박사모님 비롯하여서 목사님과 우리 전도자들이 가신 거죠. 저도 이제 유럽의 성당에서 뭐랄까요? 그들만의 절기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손잡고 또 엄마 아빠 손잡고 요만한 애기들이 유럽의 애기들이 이제 손잡고 이렇게 성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고요. 야들은 참 이렇게 이쁘고 눈도 땡그랗고 천사 같아 보이고 참 순수해 보이는데 누구 손을 잡았냐? 여기에 물들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간 곳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틀려먹은 주소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숭배하고 다른 것 주인 되고 다른 것을 경외하고 섬기는 완전히 틀린 복음, 다른 복음. 그 손잡아서 가는 그 길이 누구 손을 잡았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아무 뭐랄까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는 죄인이긴 하지만 참 순수한 이 아이들이 이 다른 종교로 다른 사상으로 다른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엄마 손을 잡고 따라가니 그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은요.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자녀 또 손에 쥐고 같이 갈 그러한 후대들 아이들 또 성인들 내 가족들 여러분들 손을 잡고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맞아요. 우리는 자칫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너무나 겸손한 나머지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그 여러분을 통해서 잡혀서 이끌려서 간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출발이 시작이 근원이 근본이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출발이요. 나약한 상태에서의 나, 아니 복의 근원인 상태에서의 나, 그 내가 맞이하는 내일 굉장히 다른 출발이에요. 이 유럽에서부터 그 많은 수많은 철학가들이 나오고 그 철학 사상들이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철학이요. 사상화되어지고 문화화되어지고 컨텐츠화되어지고 우리가 그걸 보고 느끼고 그렇다. 이 맞다 옳다 하고 나도 모르게 이제 수쑥 따라다니는 그 철학과 사상들이 여기서 나왔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시편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사상이 그들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들 가운데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셔가 맞았어요. 길이 맞아요. 참 진리 되세요. 또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이 참 구원자 되신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고요. 고백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또 기뻐 받으세요. 이제 주소가 맞는 거예요. 쌍방간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리고요, 지속되는 사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권사님 그러십니까? 사랑에 목말라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 사람의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아무리 이 상대방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큰 어떤 사랑과 그런 마음이 있어도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요, 한계가 없고 제한적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하신 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응당 그 받아야 할 그 결과는요 죽음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죽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죄인이기에 피 흘려 죽으셨어야 돼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야, 이 죄를 엄마인 내가 대신 지겠소.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요. 죄인은 죽어서 사망하여 영원한 사망 속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이에요. 나도 무기징역자, 우리 엄마도 무기징역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무기징역자인데 그래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죄의 값을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무기징역인데 이미 그거를 더 할 수 있습니까? 형량을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내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삭감할 수도 없어요. 대신 질 수도 없어요. 니나 내나 다 죄인이고 다 무기징역 수인데요. 근데 죄가 없으신 깨끗한 이가 방구를 끼네. 깨끗한 이가 나 대신 죄에 대한 그 지불을 대신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건 아무나 값을 치를 수 없는 정말 이 영원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대신 가져가심으로 지불해 내심으로 페이를 다 이제 지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내가 사랑하겠노라 마음먹으면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시선과 마음이 부담스러워해 하면서 외면할라 해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처음부터 찌뽕 해놓으신 저 여러분들은 바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요. 근데 이 사랑하면 또 우리 수준에서 사랑 얘기하잖아요. 우리 수준에서 사랑은 뭐죠? 우리는 오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에 의하여 느껴질 수 있는 사랑. 내 남편이 꽃다발을 사왔어. 내 아내님이 나를 위해서 아침마다 맛있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자기야 사랑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오감으로 사랑을 느껴요. 오감을 넘어선 그 이상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제 오감으로 알려고 하니까요. 오늘은 말씀 듣고 또 은혜 받는 내가 좋아하는 그 찬양을 딱 들으면서 마음이 짜릿해요. 찌릿해요. 눈물이 흘려요. 다 오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이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져.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식은 것 같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오감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은요. 창세전부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시대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흠뻑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할 증인들을 시대마다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요셉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바울을 보내시고 시대마다 보내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라는 이 시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저 사상이 완전히 이제 공론화되어지고 확정되어지고 그냥 단정지어진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웃음거리가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살고 있어요. 진짜 영원하고 조건 없고 지속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확정하시고 이것을 진짜 아는 자, 바로 우리를 이 21세기에 보내셨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내시사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다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떠난 이후에 모든 인류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겠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낸 겁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요. 눈치가 채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나는 사랑을 받았네 못 받았네, 나는 뭐 배웠네 못 배웠네, 뭐 먹었네 못 먹었네 하는 그런 육신적인 기준에서의 그런 만족, 그리고 예전의 그런 과거의 기억, 상처 모든 것들이요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울한 사람들은요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자존감이 낮죠. 자존감이 낮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격지심이라고 하죠.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눈도 잘 못 마주치겠고 버스를 타면 항상 내 얼굴을 가린다고 바빠가지고 이렇게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이러고 있고 참 희한하죠. 우리 아버지도 이랬거든요. 누가 이름만 불러도 어디 이제 은행이나 어디 관공서나 뭐 그런 데서 이름을 부르면 불려지기 이전에 막 가슴에 막 뛰었대요. 제가 그거를 최근에 얘기를 들었는데 참 희한하다. 이 영적 대물림이라는 게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초중고 10번이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뭐 발표를 시키고 책을 읽게끔 하잖아요. 다가오잖아요. 두근두근두근해요. 막 머리가 하얘져요 그냥. 야, 그러니까 사단이 복을 모르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와 권위를 옷을 입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복음을 모르니 희미하니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는 힘이 없잖아요. 배운 게 없고 배경이 없고 뭐 그저 그러한 부모를 만난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떤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냥 열등감 속에서 남는 것과 비교하면서 이제 낮은 자존감에 자격지심에 늘 시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진짜 알게 하시사 내가 누군가를 진짜 복음 안에서 발견하니까요. 진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하기도 어렵고 티내기도 어려운 나만 아는 그 치유입니다. 이 치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나만 아는 진짜 참 치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힘의 회복, 그리고 복음의 누림, 치유와 누림, 회복. 그래서 21세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보내셨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적재적소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예전의 과거의 상처와 상황과 나를 어렵게 만들었고 곤란하고 공경에 빠졌던 모든 것들은 전도자를 세우기 위한 모든 것이 발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변함없는 언약을 주셨죠. 변함없는 언약. 목사님이 영적 정서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삶의 정서, 말씀하셨고요. 우리 인생에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확고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정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서가 통하지 아니한 사람과는 참 한 공간에서 같이 있기도 쉽진 않죠. 근데 그는 이제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거쳐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이제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거는요. 나와는 세대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정치 색깔도 심지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복음 안에서 같은 정서를 공유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정표 모든 우선순위는요. 오직 복음이고 그리고 오직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변함없는 언약이 호세후 언약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호세후 언약이 내게 있어서는 흐려져요. 호세후 언약이 뭔가 불분명해져요. 호세후 언약이 뭔가 멀게 느껴져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일을 하시고 당신이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아까는 창세전부터 부른 바 입었잖아요. 이제는 정말 하늘나라 천국 백성 빛의 군사로 이 땅에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고요. 하늘나라 천국 백성 빛의 군사로서 위에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에 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요. 심지어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짠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런 현상, 그런 음성, 그런 언약, 그런 약속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는 이 호세의 언약을요 이해하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장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환경의 변화. 아니 나는 이 호세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됐는데 또 다락방 30년 이 언약 붙잡고 같이 달려온 시간이 세월이 얼마나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지난 밤과 같이 경점이라고 표현하고 또 말씀이 나옵니다. 경점. 우리는 시간을 두고 자꾸
좌지우지하거든요.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에이 안 되는갑다, 어려운가 보다. 사단은요,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문화와 사람들의 그 시선과 말과 모든 것으로 쫙 장벽을 쳐가요. 그 중에 우리는 저 밑에 개미와 같은 작은 존재처럼 보여요.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 뭐 후대복음화, 호남복음화, 호남복음화까지 안 가도 그냥 이 여수복음화, 사실은 미안하지만 111 운동도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한 지교 운동도 부담이 되잖아요. 어렵거든요.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계속 장벽을 쌓아요. 그들이 막 서로 그냥 군집해요. 모여들어요. 그들만의 그런 어떤 영향을 끼쳐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호남과 세계 후대복음화. 그 오늘 이제 같이 봤던 시편 105편의 말씀에 뒤에서 또 이제 뒷 구절들 같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선취해 나가시는 그 여정 속에 그 만났던 그 증인들, 세우신 증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요, 우리한테 호남과 세계와 후대복음화를 언약을 주셨어요. 어떻게 성취해 가신지 너희는 봐라. 그리고 증인 되어라. 또 목도 한 발을 다가올 후대들, 앞으로 설 후대들에게 증거해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가치와 또 내가 짐작한 어떤 가능성, 어떤 판단 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힘을 원천을 받고 회복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가 늘 여호와께 감사하고 만민 중에 만민 앞에 알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런 만민들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그런 열방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자꾸 나, 세상, 물질, 성공, 그리고 이제 다른 우상들을 내세우면서 주인 삼고, 그 뒷 배경에는 결국은 사단이, 마귀와 귀신이 왕노릇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 이 참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만면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우선순위가 정말 세워지잖아요. 그럼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언약을 붙잡고 가지만 언약은 언약이고 사라지지 않냐고 없어지지 않고 늘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요. 삶 가운데서 자녀, 남편, 아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누구, 가족, 가문, 아니면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등등등의 그런 문제들이 막 산재해 있죠. 그 문제 가운데서 결국은 사단은 이 문제를 통해서 자꾸 전도자로서의 그런 자각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또 다른 자격지심, 열등감, 영적인 자존감, 이 속에서 계속 굴레 속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어떤 권세와 그 힘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결국은 다른 외적인 외부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자꾸 살랑살랑 이렇게
남아있는 꼬리 가지고 살랑살랑 이렇게 시험을 주고 갈등하게 만들고 진짜 나를 못 보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 이 세상, 이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경점과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경점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점 중에 경점이에요. 더 안 보여요. 그 중에 나입니다. 아주 보이지도 않아요, 멀리서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요, 경점과 같은 인생들을요, 영원으로 늘리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경점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요, 전보다 더 희미한 우리라는 존재를 영원으로 늘리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 가진 영생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 문제 앞에 서야 돼요. 먹는 거 더 이상 먹는 거 맛있는 거 입는 거 뭐 내 자식 뭐 교육 뭐 성공을 위해서 막 이렇게 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시대 문제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한 개인의 사람의 진짜 문제는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히 죽임을 당하느냐. 정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영생을 얻느냐. 이 두 양갈래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영생 얻게 하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과 신분과 권세를 누릴 자격들이 있는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 여기에 그렇게 너무 뭐랄까요? 사무치게 거기에 매립되고 고립되고 매몰돼서 진짜 문제를 못 보는 그러한 영혼이 어두운 삶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쉬운 예로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이 자잘한 문제들이 나를 막 머리 아프게 하고 뭐 어지럽게 하고 그래요. 산만하게 만들고 속 시끄럽다만 그런 말 있잖아요. 정신 사납다는 말 있잖아요. 늘 어떤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제 시대를 맞이해서 나라가 주권이 빼앗겨졌어요. 그런 우리에게 만난 이 먹고 마시고 사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뭐 누구 문제,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이 시대 문제는 우리가 칼과 총을 들고요,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나라의 주권을 뺏어내야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어떤 시대 앞에 섰는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결국 하나님 또 내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는 시대 문제를 볼 것. 내 문제는 오늘 내일 뭐 먹지? 남편이 왜 돈 이것밖에 못 벌어다 주지? 자녀는 어떻게 교육시키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완전히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이 무슨 유럽? 이 유럽이 또 전 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 남미 모든 그 지역 다 영향력을 퍼뜨리잖아요. 이 시대 문제, 틀린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주소를 흐리게끔 만들고 다른 길로 싹 유도해내는 사단의 그 고도의 전략 앞에 이 시대 문제 앞에 우리는 선 것입니다. 시대 앞에서 분명한 이름, 분명한 길,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더 지혜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지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 평가, 나에 대한 인식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나는 또 모자라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시대 문제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진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죽느냐 사느냐예요. 영원히 죽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진짜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해낼 수가 있어요. 없는 상황에서도 못 먹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뭐 전도사님 새파란 전도사님이니까 아십니까?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리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힘을 내어 또 힘을 얻어 진짜 우리는 시대 앞에 섭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정말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고 사단은 흑암은 마귀는 귀신은 그들의 왕노릇하고 있고 주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 바른 주소,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이름 가지고 전 세계 전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도록 바른 길을 증거하고 선전하고 선포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게 쓰임 받는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